할렐루야. 귀한 주일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새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줍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살며 정욕을 따라 살며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주여.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변화된 생각과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로 답답하고 막힌 영혼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송하겠습니다. 이세범 자매가 나의 믿음 특송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께서 가라시면 나는 달려가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 주님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쓰러뜨릴지라도 능력의 주님 따르며 나가는 것, 나의 삶을 이끄실 주님만 신뢰하는 것, 내 도움이 저 하늘에 있네. 나의 삶 이끄시는 내 주님 계시네. 거친 파도
우리 주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범자매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하면 아마 아침 새벽 6시 일어났을 거예요. 유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찬양하고 해서 고맙습니다. 버스 타고 왔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하늘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땅에 있다면 한계가 있고 땅에 있다면 굽어질 수도 있고 땅에 있다면 보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하시기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능히 믿음으로 설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날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도덕적 수준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다음 세대가 그래서 다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쩌다 보니까 5월이 되었습니다. 좀 어쩌다 보니까라는 말을 들어서 죄송한데요. 코로나가 와서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오늘 첫째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시대가 다들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뭐 코로나는 또 우리가 지금 그 예방 주사가 뭐라 그러죠? 그걸 하여튼 그게 나오니까 조금 좋아지긴 한데 실제로 어려운 건 제가 볼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서가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아이들이 나오느냐 이런 참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장문의 글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돼도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자주 하시면,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스마트폰을 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단문만 읽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가능하면 그 예화를 다운받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항상 전체를 다 읽어요. 책을 전체를 한 권을 읽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이게 나중에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진술할 줄 알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요 아주 짧은 글, 짧은 것에 반응하는 게 있어서 이게 뭐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사고의 능력이 굉장히 이제 지금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아이들을 잘 안 낳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요즘 아이들의 이 성적인 가치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성적 윤리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요. 뭐 성적 윤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윤리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게 모든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 우리나라 전체가, 뭐 저는 세계를 잘 모르지만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의 문제, 어린이들의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년들이 점점 이게 연세가 드신 노년층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층 50대를 중심으로 40대, 50대들은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은 거꾸로 안 나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장기화되면서 유튜브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승화되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중심인데 또 참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예배 중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콘스탄틴 이후에 결국 기독교 전체가 신전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당 구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도 이번에 지금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가 지금 1800년대에 지어지던 예배당이 5년 뒤에 완공된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엄청난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설계했던 사람이 1920년대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전 중심의 교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시켜 놓은 게 잘 주일마다 모였지만 실제로 사랑의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당에 들어가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고,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방송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은 아예 교회 안 옵니다. 19살만 되면 어떻게 교회를 떠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간단합니다.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도 별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친구들 참 좋고, 저희 교회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들어오면, 제가 자랑이 아니고 들어오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녁기도회가 저는 굉장히 특별히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입생들이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은 저녁기도회를 자주 가지면서 훨씬 더 빨리 변화를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요, 19살 되면,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교회에 나오지만 19살이 지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신앙이든 너무 강요하지 말아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즐겁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애들이 교회 그러면 막 미쳐서 날뛰도록, 교회 못 보낸다 그러면 막 애들이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지금 울릉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3년 동안 우리 학사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기숙사 있다가 주말 되면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명절날 작년 설에 올새 집에 잡아놓는데 애가 막 죄송합니다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명절 전에 나왔다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하더래. 너 그 엄마 아빠 좀 관계 안 좋으시냐? 왜 3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안 찾아오시냐? 그 친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족이 돼주니까. 그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집에 와서 매 주말마다 보내고 있고, 비대면 수업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딸아이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같이 있는데 그 딸아이도 제발 울릉도에 학교 좀 가달라니까 죽어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온다 해가지고 왔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랑 좀 했으면 어려운 시대. 실제로 애들이 교회가 재밌어야 되고 교회가 좋아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교회가 견디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미 극감에 있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 학원 끌려다니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끌고 나와가 예배당 앉혀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부모님들부터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해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금상첨화라고. 제가 공부 못하는 애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과연 교회에 내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왜 고신교단에서, 이번에 제가 목사 장로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게 됐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 엄치고 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50명을 데려갔거든요.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을 좀 데려와서 기도회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들 세워놨는데 장로님이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 울었대요.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왕국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일산에 갔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통일시대에 역사는요, 언제든지 새로운 생각을 가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할 때, 고려가 그 숭불 정책을 통해서 그 불교가 타락해가면서 철저하게 몰락해갈 때 신진사대부, 유교를 가진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유교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교가 나중에 산업공상이 빠져가지고 남존여비 막 이래가지고 그 계층을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통계적으로는 30% 40% 노비지만 실질적으로 60% 노비였다고 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완전히 다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얼마나 극에 달했냐 하면요, 그 고종 황제의 부인이 그 일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궁궐에다가 소설을 묻어놓고 그랬답니다. 무당을 부르고 구슬하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저는 기독교가 거기 한국에 대한민국이 서는데 기독교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사고, 특히 기독교적 사고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통일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진 집단이 이제 나라를 주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나라를 이끌 세력들이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역사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될 것이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끌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구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요,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냐에 따라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반에 그 아이가 주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학교에 그 아이가 주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직장에 가든 공무원이 되든 학교에 가든 정치를 하든 그 아이들이 탁월한 윤리와 철학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 아이들을 주도하게 만드는, 그 시대 아이들에게 군계 일학처럼 뛰어나게 만든 아이로 만든다면 저는 기독교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요 세상 왕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건 뭐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왕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윤리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대통령 인기가 이번에 29%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정책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왕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 머리털 하나씩,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머리털 아래 세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왕은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왕국을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의식을 가진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이 땅은 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은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말에 1%도 제대로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 그러니까 유교라는 완전히 유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상입니다. 유교 자체는요, 사람이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비가 있고, 상인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리고 여자는 남존 여비에, 여자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 취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상은 우리 왕국의 왕은 어떻게 얘기하면 남자, 여자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국의 백성들, 그런 사상을 가진 한 사람이 깨어나서 그 시대를 주도해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수천만 수억의 인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 있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누가 수행합니까? 여호수아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요 그 사사 시대에 물론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좀 암흑 같은 시대 속에 햇성같이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설교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아이가 없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하나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서 어릴 때부터 양육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사울을 세웠지만 40년 동안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였지만 그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실현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좀 처음에는 좀 지리멸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래 우리 자체가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왕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공로나 경력이나 또는 어떤 그런 능력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더 좋아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거꾸로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서 정작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왕좌에 앉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 동안 나라를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세우는데 그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옛날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속 든다. 내가 다윗 하나 만나가 그 아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왜 얘들이 소리치다? 이 애들이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안 보십시오. 다윗은 몇 아들입니까? 다윗은요 이새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하다가 어떤 친구가 2명만 낳고 그만둔다 해서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야곱이 10명만 낳고 나왔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겠냐? 11번째 요셉이 안 낳냐? 할렐루야. 다윗이 7명만 낳고 끝내서 어쩔 뻔했노? 이새가 7명만 낳고 어쩔 뻔했노? 8번째 큰일 일어났지 않냐? 모른다. 가능하면 많이 낳아라. 할렐루야. 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어쨌든 다윗은 참 그 시대에 이새에게 있어서 8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형님들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 제쳐두고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뒤에는 세우자는 말이죠.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양육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양육합시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아들을 막 죽어도 예배당에 안 끌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막 아들을 억지로 예배당 끌어다 놓고, 그리고 평소에는 맨날 학원에 끌어다 놓고, 그럼 애들이 끌려다니다가 늘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다니고서 안 갈라 그래요. 바꾸셔야 됩니다. 먼저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뭐 집안이 좋았다 가문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들레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믿음에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저 엘리멜렉의 가족이 저 모압 땅에 갔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남편들 다 죽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방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왔는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르바는 어머니 안 되는 데는 가버리잖아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온 아주 젊은 여자입니다. 아마 20대가 안 된 그런 처자일 것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따라와서는 이제 이삭을 주러 가는데 하필이면 보아스 집입니다. 보아스 밭입니다.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데 와서 보고 저 누구냐? 저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입니다. 그래 잘해 주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저 보아스에게 씹어서 기업을 물어라, 대를 이어라 그 말입니다. 기업을 물어. 그리고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권리입니다. 권리. 형제의 의무는 뭐냐면 형제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내가 해주고 싶지만 내보다 더 가까운 너희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 그 가까운 친척한테 가가지고 이 기업을 물어주겠냐 물어보니까 아우 나 땅에 내 돈 손해 보고 싶습니다. 나 손해 안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수치를 당하거든요. 신발을 벗습니다. 그럼 침을 뱉거든 사람들이요. 그래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재산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업을 이어는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정조모 룻도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실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젊은 여자가 시집가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이새가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구약시대에는 가정이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찌 보면 우리가 자꾸 가정 얘기하는데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걸 보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먼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래서 가정 안에는 보면 안 믿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 믿는 남편도 있고 안 믿는 아내도 있고 안 믿는 자식들도 있고 안 믿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요.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은 어른들 밑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좋은 어른들로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인상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하러 가면 들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와 함께 시제를 모시러 갔던 기억이 그대로 생생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은 연합예배를 못 드리지만 1년에 5번을 왜 연합예배를 같이 드리느냐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헌신해서 여러분 학사관을 하고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내고 저 어른들이 이런 넓은 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보고 뛰놀게 만드셨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졌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이게 맛이라는 건요 언제 느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맛은 어릴 때부터 느낀 대로 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고구마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뭘 좋아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빵을 먹고요 그리고 그 콜라를 마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콜라 많이 마셔서 이빨이 잘 쓰는 거 아시죠? 콜라 많이 먹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연식을 많이 해주셔서 고구마를 삶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고구마를 먹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은 고구마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줄 알고 먹습니다. 저는 영적인 맛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지금 아이들에게 세상의 맛을 들어놓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 그 맛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달게 먹어가지고 금보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잖아요. 황금. 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모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달았어.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눈이 밝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삶을 그는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고 하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짧은 구절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저는 다윗이 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제 몰래 세운 거지만 어쨌든 그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 어릴 때부터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잡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사울이 악선이 들어가지고 막 귀신이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이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사울에게는 악한 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이스라엘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오히려 마귀가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할 때 이 어린 아이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이 아니라 새로 기름 부어놓은 이 다윗, 지금 실제로 그럼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입니다. 저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그 세워놓은 왕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러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삶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제가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을 학교하고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작은 일도 할 줄 몰라요.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도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왕따 시켜버리고요, 이상하게 폭력을 행사해버려요. 서로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방과학교 한번 와보십시오. 싸우고 막 씩씩거리고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모여, 둘이 모여봐. 자, 손을 앞으로 내민다. 악수.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해라. 아멘. 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누가 리든지. 그래서 애들이 우리 박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아 하는 일 피곤한 일입니다. 그 게임을 룰을 배우면 룰에 순종하는. 처음에 지고 나면 애들이 울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질 줄도 아는. 여러분 질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애들이 지면 앞으로 자살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질 줄도 아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단지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실패도 좌절도 아픔도 고통도 이겨낼 줄 아는 삶, 그게 영성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나이에 쫓겨다니면서 그 젊은 친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 추운 이슬바닥에 자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먹밥 하나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내 목 중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내 물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노래하면서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시편 34편, 저는 시편 34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영성이 느껴집니다. 시편 33편에 그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4편. 이걸 안 썼군요. 이게 중요한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 쓰신가 하면요, 다윗이 너무 급하게 쫓겨가가지고 급하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블레셋에는 5 왕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놈 맞았군요. 이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와, 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놈이 골리앗 안 죽였습니까? 아이고 이거 지발로 왔네요. 이거 잡아서 그냥 딱 잡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침을 질질 미친 척하면서 벽을 거꾸로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왔다고 이제 아비멜렉이 재파로 왔는데 보니까 미친 척하고 벽을 벅벅 걷고 있거든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미친놈 데리고 왔냐? 야, 보내. 미친 짓 하고 살아나서 지은 시가 이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현신에 그 삶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다른 아이 같으면 도망갈 때 같은데 여러분, 사자나 곰이 달라듭니다. 사자나 곰을 갖다가 동물원 가서 본 사자나 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GOP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하수구에 쏙 굴러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아, 그래 우린 귀엽다고 손을 싹 갖대는데요. 고양이가 눈을 팍 물을 불게 그냥 싹 소리를 싹 섬투대요. 요만한 새끼가. 야생이라는 게 그래요. 야생이라는 게. 동물원에서 한 10년 있는 사자는 어떠세요? 그런데 이 사자는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짐승을 확 낚아채야 되는 사자예요. 짐승을 확 낚아채는데 그걸 낚아챈 사자를 따라가서 막 돌로 악으로 쳐가지고 깨내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당상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막 박살을 내버리는 다윗. 왠지 아십니까? 그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살면서 어릴 때부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를 돕는 것을 경험함으로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좀 긴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국 실현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데 목숨 건 사람. 하나님 왕국 세우는데 목숨 건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섬깁니다. 우리는 다.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돼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혹시 그런 분, 공부 문화 좋습니다. 우리 애는 진짜 믿음 하나면 짱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왕국 안에 살면 좀 애가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관계없이 그 아이가 충만한 행복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핵심장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양파 껍질 구조인데 마태복음 13장이 핵심장입니다. 이 핵심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 비유의 맨 뒤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농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다 보화를 본 겁니다. 그 보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의 전부를 주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사가 있습니다. 아마 왕이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진주 하나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왕은 얼마든지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온데 진주 장대를 구하러 다니다가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주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서 왕에게 가져가면 그는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왕국으로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왕국을 왜 안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대통령 되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님께서 행복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하면 우와 계급장 4개 달고 있으니까 권세 있겠다 보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맡을수록 더 무겁고 더 힘들고 요구사항은 많고 그렇죠. 쥐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지 말고 국방부 장관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얼굴빛에 비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냐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향하여 도사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야 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그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 왕국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에 마음이 졌습니다. 제가 골리앗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이스라엘은 군대에 가려고 하면 2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직을 가지려고 하면 30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10대 한 후반, 중후반, 한 17, 8세, 17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다 블레셋과 전투를 나갔습니다. 사울 왕과 전투를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앞장서냐? 왕이 제일 앞장서거든요. 항상 고대 전쟁은 누가 왕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승리 주십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너무 키가 커요. 아니 나가보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 사울도 키가 큰데요. 사울은 잽이 안 돼요.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 아유 골리앗 나와가지고 야 이 먹 같은 이스라엘 군대 놈의 새끼들아. 나와가지고 그대로 해야 좀 되잖아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골리앗 한 얘기 이 먹 같은 이 이스라엘 군대 놈 새끼들아.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놈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서 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 나와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대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머리 쳐박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안 본 척하고 그 두려워 들들고 있는데 다윗은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 이스라엘 군대가 저 개만도 못한 블레셋 군대한테 꼼짝을 못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20절 아버지가 형님들 자리는 신부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건 하나님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대 전쟁은 요즘은 국가와 국가 전쟁이지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과 블레셋의 다곤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럼 아마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받냐? 17살짜리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놈 새끼 내가 죽여본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모든 군대는 침묵하고 있는데 군인 아닌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 가면요 통지표를 줍니다. 통지표를 주면 친구 놈이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통지표에서 뭐 보려고 그러면 성적 보려고 그래 안 합니다. 어차피 다 애들이 다 가양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보다 성적 좋은 애 보면 오히려 뭐 팔리기 때문에 안 보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보는 거예요. 보호자 이름. 제 아버지 구자, 위자, 두자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야?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나가 이름 새끼 찍힌다고 막 달라들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데 그걸 그 가만 놔둡니까? 내가 죽어도 저놈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애들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눈물을 질질 방에 학교에 눈물 질질, 야, 이놈 새끼들아, 네가 교회 가봤어? 우리 교회 목사님 봐서? 우리 교회 장로들 봐서? 네가 교회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교회를 욕해? 하고 막 저는 한 대 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같이 교회 욕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런 애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교회를 말할 때 내가 본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왕국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그 왕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왕국의 모욕당을 참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 왕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며 나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부속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자마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랏 야림에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사무엘 때까지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또 사울까지 합치면 이게 한 50년 이상입니다. 50년 이상 어떻게 저 기란 야림에 처박혀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가져오다가 잘못 가져왔습니다. 수레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손을 갖다 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 가운데 축복하신 것을 보고 야,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여호와 율법은 어떻게 가져와요?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 메고 와야 된다. 그래서 메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춤이 바지가 날아가는 줄 몰랐다니까. 바지가 허리띠가 물론 조금 부실했겠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왕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하냐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전쟁을 많이 해서 안 되겠다. 너는 그만두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 죽겠다. 그럼 아이고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됐다니 어떻게 내 같은 그 목동의 집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감격해가지고 그 준비 다 해놓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영광에 사로잡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은 애로 만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신학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갈 사람, 제가요 신학대학원 가면 우리 어른 직사대접을 받습니다. 네. 신학대학원 가면 제가요 왜냐면 우리 교회 신학대학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우성 목사님, 박 목사님, 그 다음에 저 구웅 강로사님, 구예찬 전사님, 임준사님, 내년에 배준사님, 그 다음에 또 저 누구야 장모 친구, 그러니까 쭉 줄을 서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번에 찬양하러 간 친구들 중에 제가 세 보니까요 5명이 신학대학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대 간 2 친구가 신학대학 가겠다고 하고 영대 영역교육학하고 문화인류학과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왕국 실현을 위하여 목숨을 건 아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19년 동안 자랐습니다. 아니 70년 동안 자랐습니다. 68년 됐죠. 지금부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뤄놓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도 한 50대 중반까지는 잘 하다가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교회를 가꾸어가는 꿈 외에 다른 꿈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보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연걸어가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더 많이 내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보다 더 탁월한 후배들 세워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후배들을 더 많이 세워놓았어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왕대들이 나가지고 교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충분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하나로 충분합니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제가 우리 하나로 다 해먹자는 얘기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며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이요,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책 읽는 맛도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맛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애들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다른 스마트폰을 다 손에 놔야 되고요, 멍청이. 이 공간이 얼마나 좋냐면 저는 오후 5시에 애들이요 저 석양을 보고 집에 돌아가야 된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요 멍하니 여기 있어서 모래놀이를 하고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래놀이를 하면서 애들이 생각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녁 기도에 애들이 청소년들이 오고 초등학교들 와서 보고 지나다니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감사일기 매일 쓰시죠? 부모님들이 매일 성경 듣기 하시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어나면 찬송을 듣고, 엄마가 일어나면 말씀 읽기를 하는 걸 보고, 엄마가 잠자기 전에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며 자라야 합니다. 적어도 저희 집에 3명은 이미 적용이 됐고요. 이제 넷째도 제가 요즘에 점검을 안 하는데 감사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알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글자를 알면 감사일기를 쓰게 만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는 더욱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 사역과 주말학교 사역, 어울림 학교 사역, 그리고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배성환 전사님하고 함께 같이 우리 총회교육원과 지금 교재개발에 우리 교회가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재개발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매빅과 어와나 프로그램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자체적으로 백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공동 개발하는데 5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시범교회로 남부지방에서 우리가 좋은 시범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가능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는데, 거기 딱 한 가지 빠진 게 더 말씀 구절을 더 세게 암송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적어도 성경 구절을 48구절, 1년에 48구절을 암송하면 그 아이들이 6학년이 되면 280구절, 300구절 가까이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쭉 써가지고 그 백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그걸 갖다가 이미 지금 우리 어른들은 족구하려고 만들었는데 저 족구 트랙이 바로 백 프로그램에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저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프로그램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기도하는 아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합시다. 어릴 때부터 전도서 그룹을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목장 모임에 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요,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이 그룹 안에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배워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봄학교에 아이들이 가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지킴이단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살, 3살짜리 교회 오면 그 애들을 누가 돌보냐? 우리 옛날에 언니들이, 큰 언니들이 한 것처럼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지킴이단 애가 애들을 돌보고 다닙니다. 그 다음 1, 2, 3학년은 보조 지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중등부 아이들 되면 엄마들이 반찬, 여러분이 그냥 반찬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반찬을 만들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반찬을 들고 가서 그 할머니들과 함께 1시간 반씩 놀아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이건 장차 이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돈 빼먹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청년들이 이미 교회 사역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시샘하지 않고 왜 청년들이 설치노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여행을 가도 30대들이 다 모든 걸 리드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20대들이 다 주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해봐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30대에 그렇게 펄펄 뛰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0대도 열중시험입니다. 40대도 열중시험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섬길 수만 있으면, 그럴 수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강력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일어나실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인도해 오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참 19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사역 하겠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를 청년사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청년사역 한다고 학사 만들자고 하니까 집을 사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사역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주차장을 밖으로 빼주시고 방과후 학교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삶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보배로 삼고 우리 삶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기도로 보태겠습니다. 눈물을 보태겠습니다. 물질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 시골에 있지만 오히려 저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오히려 제가 도시에 있으면 이 목회 못 했을 겁니다. 이 시골에서 이새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난 것처럼 이 시골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복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하나님 사용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140년 만에 점점 침체기를 맞이해서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다시 이 시골 자그마한 마을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눈물과 기도와 물질과 온 힘을 다한 헌신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삶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다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인 하나님의 꿈을 우리 공동체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전 모델이 되어서 고신교회, 한국교회가 우리 모델을 통해 다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청년들을 이렇게 세운지를 보여주어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날 합천 등대교회가 사택이 전소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헌금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더 풍성하게 가정마다 교회에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도록 또 마음 써주시고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여러분들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연말에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헌금을 하실 때 이름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드릴 때에도 연말 정산이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보고 기록해 두었다가 연말에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오는 날에
우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으로 가진 사람으로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으로 가진 사람으로 세웁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